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영상을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야, 나도 저런 때로 돌아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또 아울렛도 가고 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은 하실 수가 없죠. 우리 친구들이 더 좋은 성경학교와 또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자를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네. 곧 9개의 의자를 올려야 되는데요. 네. 네,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으세요? 글쎄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으신 하나님?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런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잘못을 하거나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면 참 요즘 들어서 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참 그 말씀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놀랍고 신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외우셨네요? 보고하기로 했는데. 네, 전사님 온 걸 거의 외우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사실 사랑을 내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황요한 전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저는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게 참 저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생기고, 또 하늘과 땅이 구분되고,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기고, 또 그곳에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또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또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한 소절 해도 될까요? 네, 하시죠. 기뻐하신 주님의 모습 기대하며 우리 모두 그때 그 모습
모습으로 돌아가요. 기뻐하실 주님의 모습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잃었던 세상의 것 회복해요. 찬양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시더니 너무 은혜롭습니다. 가사가 이번 창조주 하나님 주제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정말 전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또 성경학교 준비하시면서 많이 생각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북극의 술록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대자연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잠깐만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Brahmas. Every year, 3 million caribou migrate across the Arctic tundra. The immensity of the herd can only be properly appreciated from the air. Some herds travel over 2,000 miles a year in search of fresh pastures. This is the longest overland migration made by any animal. They're constantly on the move. Newborn calves have to be up and running the day they're born. But the vast herds do not travel alone. Wolves. 정말 아름답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이건 툰드라의 한 장면일 뿐인데 심해나 또 밀림이나 또 한국 우리 땅이나 곳곳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전사님 그 토크 설교에는 게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목사님. 오늘 토크 설교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게스트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 어렵게 초청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했던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몇몇 어린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초청을 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바쁘고 힘든 거 아시죠? 네, 학교 다녀오면 학원 가야죠. 학원 갔다 오면 뭐합니까? 숙제합니다. 숙제하면 또 자야 되고요. 그렇게 바쁘게 보내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번 토크 설교에 참여하게 됐는데 앞으로 나올 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하기로 했잖아. 환영합니다. 네, 확실히 유머 코드가 좀 있죠. 먼저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를 한 명씩 우리 자기소개를 해주겠습니까? 저는 초등 3팀 6학년 김민경입니다. 저는 초등 2팀 3학년 조다솔입니다. 저는 초등 2팀 강현수입니다. 저는 초등 1팀 도혜연입니다.
저는 초등사팀 민성민입니다. 저는 초등사팀 3학년 유미주입니다. 저는 초등 2팀 최유정입니다. 저는 초등 몇 팀 해야 될 것 같죠? 저는 초등 2팀 황교안입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도 환영합니다. 바쁠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물놀이요. 목사님, 저는요, 물놀이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 게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민경이는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 네, 하나님께서 깜깜한 세상에 빛을 주시고 온 세상에 환하게 밝혀주셨잖아요. 그게 더 기억에 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은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은 깊은 바다를 뒤덮고 있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게 더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럼 탄성 좀 지으시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저는 하나님 솜씨가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민경이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도 신기해요? 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믿어지고 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민경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네요. 우리 민경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배운 것 중에 신기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배운 것이 있는 친구 있다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저는 사람이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유정이는 왜 사람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제일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내가 미울 때도 있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럼 금방 유정이가 말했는데 그러므로 친구들 중에 자기가 밉다거나 자기가 싫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단 맞을 때요. 혼날 때요. 혼날 때, 야단 맞을 때, 또 실수했을 때요. 실수했을 때.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걸 배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닮았다는 게 신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꼭 육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 참 새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다. 참 새롭게 발견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 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전에 고대 근동 지방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이었죠. 고대 이집트의 왕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에게만 그 칭호를,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민이가 얘기한 거를 들어보니까 참 새롭게 이 표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민이 말하고 또 우리 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살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목사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숙녀학교에서 배웠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죄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배웠군요. 네, 이번 토크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주중에 만나서 이 토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의 대답을 녹음기로 녹취해서 제가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죄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처음 목적 그대로가 상실되고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책에서 봤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거의 모르잖아요. 함께 말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자기랑 친한 이웃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과는 서로 도우면서 살지 않아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고 모르는 사람들과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학교에서 보면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자꾸 싸우고 때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 때 배웠는데요. 더러운 물을 강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어른들도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어린이들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어른들도 있어요. 또 축구공을 하루 종일 만드는 어린이들도 있고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싼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 것도 배웠어요? 친구들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정말 친구들 말대로 모두 욕심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심하죠. 더 가지려는 욕심이나.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의 욕심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예배와 주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복되다. 예배는 참 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전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창조주 하나님 주제에서도 다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까 성민이 말처럼 통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토부란 말이 어떤 뜻인지 배웠어요? 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아, 그렇구나.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전사님 찬양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교회 5층 잠옷실이 토부 사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솔이는 그 말을 어디서 처음 들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어요. 그렇구나. 저는 요즘에 이 토부란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부한 세상. 그래서 우리 교회 토부 사진관, 토부란 이름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는 게 우무하라는 말도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우리 교회 친구들이 되고 우리 교회 엄마 아빠들이 모두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지고 상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톱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우리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까 혜연이가 말한 것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우리 또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그런 게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러브 피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이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살면서 느끼고 또 경험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또 작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김진곤 집사님, 이충희 집사님 가정을 간증하실 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곤 집사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끝에 사랑하는 저희 아내 이충희 집사, 그리고 든든한 우리 첫아들 김수연, 그리고 둘째 김동현, 그리고 막내딸 김채희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며 이 우주를 만드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는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고 장난도 치면서 잠도 자고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과 시간에 클레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만들어 보았는데 뭘 만들까 만지다가 악어의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되어 악어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충대충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물과 자연을 참 완벽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흙으로 완벽한 작품을 다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대충 만드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 때 모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죄에 대하여 깊게 고백하거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고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만 아는 죄들을 하나, 둘 하나님께 고백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모두 다 알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더 열심히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오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친구들 모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첫째 수연이와 셋째 채이는 참석하기로 했는데 저희 둘째 동현이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심한 비염으로 환경에 아주 민감한 편이고 잘 모르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몹시 부담이 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며칠 앞두고 엄마, 나 성경학교에 참석해 볼게요 라고 동현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가 교회 출석 이후에 자발적으로 성경학교에 참석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힘든 결심이었을 텐데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예배와 공과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저녁 집회가 진행되면서 둘째는 열이 서서히 오르고 감기 몸살로 인해 교회 지침을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 참석을 위해 일어났을 때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아이에게 이대로는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엄마,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안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이. 몸이 아프면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아이가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그리시는 우리 아이들의 그림이 어떤 모양이든 지금처럼 아버지의 선하신 방향으로 그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큰아들 수연이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큰아들 수연이는 5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이며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한참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아주 궁금한 표정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엄마, 공룡이 먼저 살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먼저 살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최초의 인간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이 아이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걸 보니 이제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신앙을 과연 부족한 나의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신방을 오셨던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녀에게 우리 가정의 신앙을 더욱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워십 가정예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이워십 가정예배를 통해 새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을 향한 아이들의 믿음이 엄마인 저보다 더욱 신실하고 거짓 없음에 감동하였고 또 감사했습니다.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더 이상 외롭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내 아버지시며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저희가 초신자였을 때 교회에서 받아서 벽에 걸어둔 명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장 12절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벽에 걸어두고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전 교회 목사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냥 걸어둬야겠다고만 생각하고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들으면 감동이 오는 그런 구절도 많은데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뭘까? 내가 주님께 보답할 게 뭘까? 당시 초신자였던 저에게는 와닿는 것도 없고 이걸 계속 벽에 걸어둬야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조금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제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저희 가족을 위해 일해주셨으며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저를 조금이나마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제가 회사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것, 외로운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주신 것, 지금 저희 형편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제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주님께 은혜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조금이나마 느끼기까지,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의 감동을 느끼기까지 저는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린 것이 없어도 주님은 항상 제게 주시고 계셨던 것을 어느 날 문득 얼적 꿈속에서 방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나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며 또 어머니시며 죄인인 저를 미워하시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저희 편이 되어주신 분, 오로지 주시기만 하시고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 그 은혜 저는 무엇을 드린다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여름 무척 무더웠던 시간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참 든든하고 기쁘기 거지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우리 여러 성도들이 수고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또 고마운 마음 매우 큽니다. 누군가 멍석을 피워주고 또 수고하는 자가 있고 씨를 뿌려야 자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저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행복한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른들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잘 돌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나와서 토크 설교에 게스트로도 함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또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회가 된다 생각해요. 토크 설교를 하는데 두 분은 쪽지를 들고 하고 애들은 다 외우고 하고 저거 왜 저렇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나이 들어가면서 내 세포가 점점 지금 쇠퇴해져가고 얘들은 지금 내 세포가 막 팔팔하게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앞에 나오면 얘기하기가 두렵고 막 생각났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들어 해봤어요? 조금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영어 캠프팀도 거기서 보다가 또 여기서 또 보게 되니 또 더 이뻐요. 오늘도 찬양도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난 오늘 낮에 여러분 얘기했는데 여러분 많이 변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여전히 변한 채로 살아가요? 책임져요? 우리가 미처 다 못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여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믿음 속에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으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옳으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어른과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믿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비롯해서 그리도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서 그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있었는데 세상은 그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거룩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신부입니다. 주님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대로 믿는 자를 보내주시고 믿는 이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출석하는 아이들이 10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디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서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교사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많은 아이들 하나님의 능력이 잠기고 살펴봐 주시는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내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 사랑하는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하고도 매우 확실한 주제로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라 애쓴 우리 여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학교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 명선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영생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믿고 또 믿고 확신하고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하고 싶은 말로 축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사람들에게는 수고의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기사역 구호를 한번 해봅시다. Love God. 아이들이 Love God을 하면 우리 어른들은 Love People을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Love People. 아멘. 67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주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 명선 가족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주를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는 특별히 온 세대 예배로 저희가 함께 드리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중에 주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이 저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처럼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유익하게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주께서 이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한 주일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모두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